오늘부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복음,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뭔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 핵심을, 그 문제의 근원을 뭐로 두고 있냐면은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명제, 그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제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부터 복음을 시작해요.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이 온 우주도 온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선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창조물이었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아름다운 원래 선한 창조와 그 안에 있던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죄인이다, 썩었다,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이것은 파괴돼야 되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에 3분의 1이라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창조물이었다는 걸 묵상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죄인. 당연히 죄인인데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원래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다, 이 세상 만물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 비율이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썩을 놈의 세상, 이 썩을 놈의 내 마음, 썩을 놈의 이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떠나고 싶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뭔가 이런 도피적인 그런 사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위협을 받고 어떻게 갈등을 빚고 어떻게 방해가 생기고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시켜내는가, 하나님의 열심. 요한계시록의 그 결말은 인간이 타락에 의해서 변형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결과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혀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이 창조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전혀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론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장로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말, 그때 그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음성들이 들립니다. 그래,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가신 거야.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가신 거야. 여기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 지금은 더 좋으실 거야. 더 완전하실 거야. 자, 이제 영원한 안식. 이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아픔들은 이제 뒤로 하고 드디어 완전하고 평안이 있고 온전한 곳으로 가셨어. 드디어 이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영혼이 드디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여기는 어딜까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재영 장로님이 영혼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에 도달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분은 드디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드디어 온전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상황은 바로 장래 예배 때 일어난 일들이죠.
자, 너무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드디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다. 드디어 이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더 온전한 곳으로 가셨다.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로 그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묘사를 할까요? 성경은 정말 인간이 죽으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묘사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식하게 하시려고 두신 곳이 뭔가 다른 곳이 있습니까? 어디? 다른 곳을 만들어 놓고 어딘가 다른 곳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안식으로 취한다. 그것은 육체도 없고 인간의 본질인 영혼만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안식에 거한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죽음은 죄의 산물이고 죽음은 안 좋은 거예요. 죽음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는 그러한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시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있었습니까? 없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만 빠져나간 거야?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것.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다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는 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육체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무덤에서. 내가 일시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는 있지만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게 불완전한 상태로 죽을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내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치가 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믿어야지 그게 죽음을 극복한다는 그런 말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안 하죠.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은 있어도 당신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별로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나 성경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부활을. 절대 사람의 죽음이 완성이 아닙니다. 죽음은 불완전한 거고, 그럼 이재용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정상적인 성경적 마인드면. 이재용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죽음이라는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분은 이제 온전한 영과 육체로 다시 무덤을 열고 살아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재용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찬양을 합시다. 슬픔을 극복해 봅시다. 질문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죽으면 네.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죠? 죽으면 그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기 장소가 있겠죠. 낙원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그 영은 대기 장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영혼들이 그 의인의 영혼들,
죽은 의인의 영혼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한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어요. 뭘? 예수님의 재림을. 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죽은 영혼들은, 죽은 의인의 영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우리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가지고,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죽은 영혼들은 그야말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행하거나, 뭔가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그분들도 과정이에요. 언제가 완성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 영혼들도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함께 와서 무덤이 열리고 바다에서도 시체를 내어주고 화정했던 그 불 가운데서 시체가 와서 몸과 육체가 드디어 결합이 됩니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럽다고 해요. 그래서 육체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던가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야 사람이, 그래야 온전한 거고, 그래야 불완전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시체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그 맥락과 배경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맥락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목사님,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를 져요. 나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을 시키실 거야. 라는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뜻을 변개치 않으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굉장히 작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를 말할 때는 각 어떤 개인의 구원, 개인의 어떠한 성화 이런 거를 말하기보다는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비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 뭐예요?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목적하셨던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고 반드시 완성시켜낸다는 뜻이,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걸 말할 때 내 개인의 어떤 구원을 말하거든요. 내 개인.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걸까요?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성화와 내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비전 속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서 내가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뭔가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이 구원론에서 비롯된 잘못된 예들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결혼할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니 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어? 제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사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람 생각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거예요. 천국 가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니야? 어차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아담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자, 함께 해보자. 시작했었잖아요. 아담과 함께. 근데 그것이 좌절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구원이 있는 건데, 죽어서 나 어차피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들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고 그냥 막 대충 인생, 삶의 방향성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세 중심적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플라톤적인 이런 구원관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전도할게요. 이럴 때 한마디도 반론을 제시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같이 지금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이제 같이 동참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런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야. 근데 내 집이 이렇게 망했어. 내 집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어. 내 집이 이렇게 죄가 많아졌어. 그럼 뭐 해야 돼? 집 청소를 해야 되고, 내 집을 회복시키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망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이러면 무슨 생각 들어? 빨리 떠나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죽으면 더 좋겠지. 잘못된 복음이라고요. 잘못된 거야.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너무 죄가 많으면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하늘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하늘을 본다는 거는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구가 있는 곳. 어디를 통치해? 뭘 통치하려고 그 통치기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성경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도 가게 해주세요. 글로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맞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면 하늘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을 본다는 건 뭐냐면 하늘을 보고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하늘을 보면. 근데 잘못된 복음은 하늘을 보면 글로 가고 싶다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도피적이에요. 항상 기독교인들은. 현실 도피적.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여기에서 하나의 씨앗이 돼서 죽는 게 아니고 빨리 더 좋은 데로 막 도피하고 싶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그러한 잘못된 이유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고 죄인된 나를 어떻게 천국을 보내주는가 라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개인적이게 되고 얼마나 이기적이게 되고 얼마나 그 복음이 폭력적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할 때 되게 폭력적인 전도 방법이 나오고 비인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꿈을 꾸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어떤 꿈을 꾸고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안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창조된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향한 인간의 구원을 향한이 아니에요. 당신의 비전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내기도 하고 지옥에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인간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야 지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하지 않은 그 세상, 그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복음을 전파하셔서 다시 한번 아담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많이 녹아져 있냐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거구나, 어떠한 세상을 꿈꾸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말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결말을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시작을 알고 끝을 아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동의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담의 그 시작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작은 끝이 있는 시작이었다는 걸 동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창조를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을 두시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를 시작해. 아담의 창조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러는데 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거 시작이야. 지금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둔, 어떤 끝을 염두에 둔 시작이에요. 자, 시작을 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와. 자, 이거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을까요, 결말이? 이게 이제 이 전제를 해야 돼. 이게 동의를 해야 돼. 아담이 타락을 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되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가 뭐가 막 생겨나고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았어도 요한계시록 결말이 나왔을 거다. 나는 이 말이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이겠죠. 그 사람만 바뀐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내용과 그러한 모습과 모양과 그런 것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됐는데 그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일까요? 영원한 명령이었을까? 아니면 끝이 있는 명령이었을까? 만약에 계속해서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끝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전제를 동의를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다 동의가 안 됩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하자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뜻을 변개치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동의하자는 거예요. 그 큰 틀을 동의하는 거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시작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락해서 생겨난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그 결말이. 아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이후에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이 부활을 하면 부활한 몸이 결혼을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까? 안 낳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안 하고 안 낳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그러죠. 부활한 몸은 그 하늘의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끝이 왔을 거예요. 이 아담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비전은 끝날이 옵니다. 끝날이 오면 선악과 뽑힙니다. 선악과가 뽑혀서 이제 더 이상 선악과가 필요 없어요. 임시적인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도 임시적인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임시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임시적인 것들이 이제 끝이 나고, 왜냐하면 이거 과정이었잖아. 이해되시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창조, 그 에덴 동산은 완전한 게 아니랄까? 시작이야. 겨자씨처럼. 시작하는 거. 완전한 게 아니에요. 뭔가는 없어질 거고, 완성이 되면 뭔가 완성을 위한 시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것들을 동의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도대체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선택이 무엇이고, 예정이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비전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창조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그 창조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위협을 받고 어떻게 갈등이 빚어지는지도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삐뚤어진
하나님의 이 엉클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해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 속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완성해 나갑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정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눈 떠보니 아담이야. 자기가. 눈 떠보니 아담을 선택했어, 하나님. 눈 떠보니 자기가 아담이야. 내가 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았어. 내가 인류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내가 인류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도 않았어. 눈 떠보니 아담이야. 선택된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담이 됐는데 은혜라는 거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거든요. 책임이 있어. 자, 눈 떠보니 이스라엘이야. 눈 떠보니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 섬기는데 그냥 아브라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 눈 떠보니 이삭한테 가 있어. 막 야곱한테 가 있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걔네들은 아무런 자기의 그 자랑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이게 예정이에요. 왜? 뭐 하려고 예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통로예요. 맞죠? 그래서 눈 떠보니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선택을, 예정된 걸, 자기들의 예정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삼는 순간 망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갔어야 되는데, 나는 예정된 사람이다. 얘네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선택했어요? 아담. 일단 왜 선택했을까? 아담을 통해서 온 열방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충만하게 하나님 형상을. 근데 그것이 실패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아브라함 왜 선택했어요? 아담이 실패했던 거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온 열방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온 열방. 아담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왜 선택했습니까?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온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도구로 선택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특권이 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도구야. 도구라는 것은, 그럼 선택이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책임감의 무게에 눌려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선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정말 그렇게 사용돼? 정말 그런 맥락 속에서 사용이 됩니까? 아니잖아. 똑같아지고 있어.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했던 그 생각들 있잖아요.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예정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자, 예정이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맞잖아요. 예정이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를 예정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정했다는 거는 온 열방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잖아. 이스라엘 통해서 나는 온 열방을 구원해내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예정됐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열방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게 어느새 어떻게 생각이 들어? 나는 예정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예정하는 거예요. 도구라니까, 예정이란 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왜 나를 예정했을까? 왜 나를 통해서 왜 구원을 하시려고 할까?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깊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예정이라는 거는 쑥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하련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진짜 이렇게 보졌거든. 나는 쑥스러워야 돼. 얘들아, 나는 예정된 사람이야. 너네들은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랄까? 난 쑥스러운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또 뭐야? 이런 나에게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또 짐을 지어주십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아니에요, 예정이란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결심이에요, 선택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성경 복음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뭔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냥 시작해버려, 뚝딱.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예정된 사람들 되게 재수없어요.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난 예정됐어요라고 예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고 책임감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연약하다는 증거,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그런 책임감이, 하나님이 온 열방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을 때서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공부를 해 나가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거예요. 세계관.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이 뭐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근데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이야기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 고대 근동의 신화들 있잖아. 어떤 건국 신화, 바벨론 건국 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신화,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질까? 자기들이 그 신화, 그 바벨론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 그 이야기들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지. 내가 이 이야기에 속해 있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야기에 신화든 뭐든 그 이야기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본주의 이야기가 있어. 돈에서부터 돈의 중심, 그러니까 돈의 고귀함, 돈의 중요함, 돈이 주는 자유, 돈이 주는 쾌락,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니까?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예를 이런 이야기가 있어. 돈을 많이 가지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 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니까? 우리들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야, 많이 벌어야지 되는 거지.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이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내 삶이, 내 존재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고 믿어서 그래. 이해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지면 나는 이 자본주의 이야기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본주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계속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라는 거는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거든. 내가 거기서 나도 여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야. 그러면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창조 신화. 신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일, 그 신화, 잘못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신화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역사 사실이야. 근데 왜 신화라는 말을 쓰냐면은, 신화라는 말을 써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를 이렇게 발견해내. 그러니까 나랑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 안 써도 돼요. 역사적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인데 이 이야기에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지 그 사람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해돼요? 이 세계관에서 여기서 막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 그 이야기도 있어. 그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 이야기에서 나와서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담의 자손이야. 아담의 자손이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아담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열방에 속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이 이야기에 속하는 등장인물이야. 이 이야기에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해야지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필연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다르면,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다르면 나는 이 이야기에 속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떠한 이야기가 내 속에 맴돌고 있고 내가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야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되죠?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고통, 아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지, 내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고 성공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승리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개념이야. 승리, 성공. 그러면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지 못해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내가 아프고 슬퍼하냐? 아니면 이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했다니까? 성경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아픔과 승리와 성공이라는 게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슬프고 아프고 힘드냐? 내 정서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내 정서가 어디랑 가까이 있느냐?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건 내가 세계를 보는 눈인데,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내가 어느 이야기에, 내가 어느 말씀에, 어느 신화에, 세상의 성공 신화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화냐, 어느 신화에 내가 속해 있고 나를 어디서 발견해낼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야. 이게 세계관이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들의 삶을 어느 이야기에서 발견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야기를 몰라.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이야기들은 잘 알아. 세상의 이야기들은 잘 알아. 진짜 잘 알아. 진짜 잘 아는데 이 성경의 어떤 복음의 큰 이야기를 모르니까 나를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세계관이라는 거는 내 선택을 바꾸게 만드는 걸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관이라는 취급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망상이에요. 공상.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막 공상이 아니라 세계관. 우리는 세계관대로 행동해요. 세계관대로 느끼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공상하는 게 아니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세계관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이야기를, 나를 발견해내고 나를 그 안에 담아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는 거고. 왜냐면 복음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야? 성경 이야기의 절정이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창세부터 시작한 이야기의 절정,
어떤 핵폭탄 같은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속해 있어야지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이야기에 속해 있으면서 여기에 복음 뭐예요? 로또! 맞잖아. 돈 펴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복음이. 내가 무슨 복을 믿고 있냐니까? 여기서 복음이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야기가 막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 이야기는 여기 있는데 교회는 다니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막 섞여 있어.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세상 이야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이야기다. 세계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마을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한눈에 더 잘 보여요. 자,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계관의 결말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이 뭐예요? 그게 정말 결말일까? 결말 없어요. 딱 결말, 끝이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죠. 그냥 이거죠. 성경에는 되게 신기한 게 결말까지 나와. 성경에 제일 신기한 게 시작부터 결말까지 다 있어. 중간은 막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생각이 다르지만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진짜 세계관을 갖기에 딱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끝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게 성경이냐. 이 커다란 세계관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고 이 성경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해내고 이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창조해서 마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야 그 안에서 내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 고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 이 이야기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고통과 고난인데 그냥 고통과 고난이라는 게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제가 되어 있어.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성경 이야기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거지 이 이야기 속에서 고통과 고난 받는 게 아니랄까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어. 성경과 상관이 없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또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 이야기의 절정. 성경 이야기의 절정이 복음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며 그럼 성경과 내가 엄청난 상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이 식은땀이 나야 돼. 왜? 이게 나랑 진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남 이야기 하듯이 보면 안 돼. 무슨 성공 스토리는 내 이야기처럼 집중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그냥 남 이야기 같이 들려. 거기에서 한 번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공하는 그 스토리는 정말 이거야. 왜? 이게 내 운명이 달렸어요,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이야기라니까? 이 이야기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진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고, 막, 뷰티, 이런 거 있잖아. 외모 지상주의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되게 외모 잡지를 내 이야기처럼 읽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완전한 차이예요. 어떤 이야기에 내가 속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말이 나와.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화야. 이게 진짜 헛된 신화. 멸망당하고 이 속에 속해있고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 이야기의 절정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해내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 거예요. 쫙 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앞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